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예전의 일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생각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예전에 이제 책을 통해서 들었는지 아니면 학교에 있는 전도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었는지 제가 어디에서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7, 8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참 됐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온누리 교회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하영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풀이하셨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연조화와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가운데에 세우신 생사화복을 다 경험해본 인간을 가리켜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자를 넉사자를 써가지고 생과 사와 복과 화를 모두 경험해본 인간이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지, 단 하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우리는 아직 사람이 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제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사화복,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죽음은 일단 이제 제껴놓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분께 맡겨놓고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태어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내가 이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제 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은 복과 화가 어우러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복과 화가 서로 차지하는, 그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 다릅니다. 생을 살아내는 그 안에서 복과 화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만 가득한 인생은 없습니다. 또 화만 가득한 인생도 없지요. 마찬가지로 복과 화는 우리 인생 안에 온전히 배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복과 화는 공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에게서 이 복과 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당연한 말을 자꾸. 예. 우리나라 사람들 복 정말 좋아합니다. 예, 복 정말 좋아해요. 저도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이제 핸드폰 우리 처음에 이렇게 이제 받았을 때 스마트폰 말고 핸드폰 끝에 보면 이제 그 액세서리 이렇게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지요. 근데 그때 한때 유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금돼지 있지요. 예. 요게 14K, 18K, 24K 요거에 따라서 가격도 다 다릅니다. 근데 요것을 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딱 요 새끼손가락 정도, 예, 요렇게 새끼손가락 크기, 앞에 크기 정도 맡은 건데요. 근데 요것을 다는 이유가 복 들어온다고 많이 달았습니다. 저희 집에 어머니께서도 항상 그걸 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복 들어온다고 굉장히 많이 달았죠. 그리고 집마다 문 입구에 보면 복졸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2개씩 이렇게 엇갈려져가지고 달았던 집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항상 매해 새해에 이제 복으로 한자로 새겨진 복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빨간 거. 그것을 해마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한 20개 넘게가 그 복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복의 일반적인 그 개념은 뭐 일이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몸이 편안하게 사는 것, 즉 이 행운과 큰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화라는 이 일반적인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어려운 생활, 뭐 역경,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제 힘들게 생활하는 것, 고생하는 것, 온갖 고생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복은 편안하고 즐거운 삶이고요. 그리고 화는 모진 고난과 온갖 고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이 복과 화의 개념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복과 화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편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만 복이 될 수 있지만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나온 그 세월들, 그 훗날에 가서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신앙의 관점에서 화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진 슬픔과 역경을 가리켜서 화라고 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인생의 그 탄탄대로를 내가 걸어가고 있고, 뭐 돈이 잘 벌리고 삶이 편안해지고 사업이 날로 잘 되는 것이 훗날에 가서 봤을 때, 이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복과 화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의 이 기준이 아니라 복과 화로 인하여서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 안에 있다 없다의 이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복과 화가 나누어지고 또 그 개념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회사 다니면서 살아간다고 한들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없으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화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고생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간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 인생은 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복과 화, 생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생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 우리 이 복과 화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밤새 그물을 내려 고생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허탕친 날이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쪽 가가지고 그물 한번, 저기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라고. 베드로가 생각했겠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속으로 좀 웃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어부 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저 깊은 물에는 지금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고 내 경험상으로는 절대 고기들이 있을 환경도 아닌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리고 당신은 목수이고 내가 어부인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마음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라는 그 선생의 말이 틀렸고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떨림과 두려움도 엄습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요? 베드로의 이 어부 생활을 통틀어서 이런 어획은 처음입니다. 야, 이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 야, 이분이 지금 대체 누구시냐? 나에게 얘기한 저분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체가 뭐지? 지금 이런 생각으로 베드로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보통 이제 순종해서 이런 기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순종한 것도 크지만 이 경험의 이유는 바로 밤새도록 헛고생한 겁니다. 베드로 자신이 지금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총 망라해 가두고 망라해서 물고기 잡힐 시간들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을 그 장소, 그 환경 다 체크해보고 여러 사람들로 통하여서 그 고기 잡을 수 있는 그 터득한 그 기술들 그리고 아주 좋은 그물들을 준비해가지고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날 하루는 헛수고한 겁니다. 헛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목수라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깊은 데서 한번 던져봐라고 했을 때 자신이 지금 배워온 모든 것들, 자신이 쌓아온 그 모든 그 직업의 그 가치관들과 아무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예수의 그 말 한마디에 부딪히면 느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에 따라서 일단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11절에는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밤새도록 헛고생한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왜 복입니까? 왜 헛고생한 것이 복입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화는 내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고생하는 게 화라고 했는데 왜 베드로에게 이 헛고생한 것이 복이 됩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행동을 높은 점수로 쳐줄 수 있지만은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던졌다기보단 던졌다라고 보기가 힘이 듭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수도 있지요. 그 답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이 어떤 불이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란 이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상가시계만 보였던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저 물고기도 주님께서 자기 뜻대로 정말 조정하시는 그 주권자임을 보게 된 것이지요. 아울러서 주권자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진정한 전체를, 자신의 진정한 그 정체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은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를 보고 선생이라고 칭했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구원자 주님, 나의 주여, 이 호칭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밤새도록 헛고생한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체 다 설교 제목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생은 그냥 헛고생이 아니다. 고생은 그냥 헛고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밤새도록 힘들게 고생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 그런데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가서 한번 잡아봐라, 그물 던져봐라,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나는 몸도 피곤해 죽겠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우리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면서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괜히 이 사람 말 듣고 와가지고 내가 괜히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부의 지식들을 가지고 내가 했는데 안 됐었는데 목소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잡히겠어? 이 괜한 헛고생이야. 맨 땅에 삽질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베드로 속으로 막 불평불만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30년 살아오면서 나의 경험들, 내가 세워놓은 그런 가치관들, 세계관들, 경험들, 그런 노력들, 신앙의 그런 패턴들, 다 각자마다 패턴들 다 정해놓고 다 각자마다 그 신앙의 길들을 지금까지 세워놓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힘들어하세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 요래야 좀 더 고생하지 않지. 아이고, 모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구역 모임 있죠. 성가대 모임 있죠. 남성 선교회 모임 있죠. 여전도의 모임 있죠. 남성 구역회 모임 있죠.
위헌에 무슨 모임 있죠. 어디 모임 있죠. 70년대 생전 모임 있죠. 아무튼 여러 가지 모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또 예배가 뭐가 이렇게 많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예배 시간이 길다. 주중에 일한다고 잘 쉬지도 못하는데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우리가 지금 무슨 고생을 한다고 이렇게 한 번에 딱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고, 모든 것들이 다 불평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만의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거 지금 네가 모임하고 힘쓰고 그 고생하는 것들, 그런 거 지금 네가 지금 헛고생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너의 인생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놀라운 복이다. 나의 사랑이고 나의 은혜다. 내가 너를 지금 끔찍히 사랑하는 징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좀 더 견디면서 묵묵히 한번 해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네 삶에 넘쳐 흐르게 해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까? 1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이다라고 평생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이 화라는 이것이, 이 고생의 이 시간들은 참다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삶의 인도자이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쫓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출애굽 강야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뜻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40년이라는 그 시간, 1년도 하기 힘든 그 고생의 길, 그 40년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무튼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보내겠습니다.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고 그 자녀들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눈으로 몸으로 그 약속을, 그 복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고생을 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고생 가운데에 내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이 고생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거 빨리 빠져나갈까? 머리도 굴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레슨을 배우지 못하면 빠져나가도요, 그 인생은 의미 없는 헛고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그 일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그 고생의 수고를 그들한테 허락하신 그 길을 어떻게든 피해 주려고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그 경험을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빼내주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 자녀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면 망치고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과 그 행동들이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복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그 어려운 그 고생길을 잘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되지요. 어깨 토닥해 줘야 되지요.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 고생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레슨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올바른 세상의 삶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또 내가 누구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이 고생길에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깨닫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광야의 길, 고생의 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모세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도 얘기했죠. 40년 광야 시절 그것도 잘 통과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요셉 한번 보십시오. 두 말하면 잔소리죠. 다윗 한번 보십시오.
말하면 입 아프고요. 야곱은 창세기 47장 거기에 보면 말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시여 내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안 합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요셉, 야곱에게 있어서 그 세월은 그냥 고생한 것이 아니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인생의 방법을 배우는 거지요. 인내와 절제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그 잠깐의 헛고생, 그 잠깐의 이 그물질로 인하여서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정말 형편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그 고생의 그물들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모임의 그물들 계속 던져야 됩니다. 예, 계속 여기도 던져야 되고 여기도 던져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신앙의 그물 계속 던져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던져야 되고 힘들어도 고생하더라도요 여기에서도 던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요, 이 그물을 던질 때 힘이 듭니다. 어디로 잘 던져야 할지 고민도 해야 되지요. 그물질 낀 거 그거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보수 다 하나하나 해야 되지요.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 그물 던진 곳에 정말 온전히 정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물 던질 때.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고생, 무슨 고생을 하려고 이렇게 하냐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이거 하나 얻으려고, 내가 이거 조그만한 거 이거 하나 얻으려고 이래 고생했나 하면서 한탄하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금을 던진 이 하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거죠. 왜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때 엄청 돌풍을 일으켰던 스타 강사분 한 분 계십니다. 김미경 씨라고 다들 아시죠? 예. 저도 예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분이 강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지만은 이분이 가난한 남자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늘 항상 아버지께서 안 봐도 뻔한 그 고생길인데 너는 왜 이 고생길을 택하려고 하냐, 그냥 아버지가 짝지어준 사람, 좋은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근데 김미영 씨는 그냥 이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김미경 씨와 그 남편분, 지금 현재 남편분이 그 당시에 정말 힘들고 그 고생하고 어려운 그 시절을 바라고 그 시절 때에 항상 둘이 밤에 이야기했던 것이 있대요. 여보, 우리 지금 이 고생한 거 절대로 물러서지 말자. 당신과 나와 이거 지금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내며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훗날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고생한 거 다 보상받는다. 그 고생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멋지게 변할 거야 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미경 씨가 이제는 그때 아버지께 네 그 고생하는 거 하지 말아라고 그때는 아무 대답을 못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생의 길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또 하나는 세상에는 귀한 것을 쉽게 얻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고생함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은, 그 고생의 길은 어쩌면 나를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끌어주고요, 그 고생의 길은 어쩌면 나를 지금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느끼는 주님의
섭리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생은 그냥 헛고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연단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앞에서 얘기한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지금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많은 복으로 내 인생에 가득 찼으면 좋겠지만 그런 소망이 있지만은 갑자기 찾아온 갑자기 그런 고난과 역경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의 문턱에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납시다. 불평불만이 내 삶에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최대한으로 줄입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당연히 저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늘 항상 성경아 잘 이겨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늘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고생이라는 이 말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훈련이란 단어로 해두고 싶습니다. 인생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열심히 믿음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자에 놓여진 그런 고난의 길, 인생의 그런 시즌을 잘 감당하여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도 한번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